다음 세대가 위태롭다. 온라인 도박으로 검거된 청소년은 1년 새 3배가 늘었으며 지난해 검거된 마약 사범 가운데 10대는 294명으로 2018년과 비교해 3배가량 증가했다. 또 청소년 자살률은 2017년 7.7명에서 2020년 11.1명으로 44% 늘었으며 같은 기간 10대의 자살과 자해 시도는 70%나 치솟았다. 게임, 도박, 약물 중독, 우울, 자살 등 청소년 문제가 날로 심화하는 가운데 우리의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새롭게 해야 할 교회의 상황은 어떠할까?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는 급속도로 줄고 있으며 서울 도심교회 가운데 주일학교를 운영하는 곳은 57%에 불과하다. 절반에 가까운 교회가 다음 세대 양육을 못하고 있는 실정. 또 신학대학원 지원율은 낮아지고 있으며 목회 현장에서는 부교역자 부족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전부터 지속되어온 다음 세대의 위기. 그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어 새로운 해법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한국교회를 노나다에서는 다음 세대 회복 특집을 마련해 5주에 걸쳐 다음 세대 현 주소를 짚어보고 한국교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를 생명의 복음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 가정과 학교, 교회에서 어떤 노력을 해나갈 것인지 개혁주의 생명신앙에서 그 길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를 논하다 진행을 맡은 박찬호 교수입니다. 신명기 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부모가 자녀의 신앙을 책임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녀의 신앙을 부모에게 맡겼던 것인데요. 이 사명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한국교회가 교회에 모이는 사역에 힘쓰다 보니 상대적으로 가정 안에서의 신앙교육은 미흡하다라고 하는 그런 목소리가 높습니다. 위태로운 다음 세대를 어떻게 믿음으로 바로 세워갈 것인지 개혁주의 생명신학에서 해법을 모색해보는 다음 세대 회복 특집 4번째 시간인 오늘은 다음 세대 회복을 위한 가정의 역할과 그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출연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백석대학교 실천신학 교수이신 성정현 교수님 함께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백석대학교 조직신학 교수이신 이경직 교수님 함께 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백석대학교 기독교 상담학과 교수이신 홍지선 교수님 함께 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함께 자리하셔서 감사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기념하는 달을 따로 정할 정도로 우리 사회는 가정을 중요하게 여겨왔는데요. 최근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가정의 중요성이나 가족에 두는 가치가 퇴색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의 변화 속에서도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의 중요성과 그 가치를 잊어서는 안 될 텐데요. 먼저 신앙적인 측면에서 가정이 중요한 이유를 짚어주시면서 오늘 이야기를 열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성정현 교수님부터 한번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5번 특집의 전체 주제는 개혁주의 생명신학과 다음 세대와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주랍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한마디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영적 삶을 통해 개혁주의 신학을 실천하는 운동입니다. 이것은 지난 정확히 14년 전 2010년 5월 달에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4만여 명의 목회자, 성도 그리고 신학자들이 모인 가운데 우리 백석대학교 장정현 총장님께서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7대 실천 운동이 가득해 우리 가정에서 개혁주의 생명신학 7대 실천 운동을 매일 접하는 것이 삶의 현장이 가득해 저는 대단히 소중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창세기에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제 자자손손 가정에서 이어지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데 보게 되면은 그 가정의 신앙이 개성되지 못해서 가정이 무너지고 심지어는 나라까지 무너지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네, 그런 면에서 신명기 6장 이하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듣는 겁니다. 뭘 듣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너희는 몸과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듣는 데 그치지 말고 부모는 가슴에 새기고 그리고 가슴에 새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학은 학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이 되어야 되는 것처럼 너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네. 그런 면에서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가정은 정말 이제 중요한 삶의 터전이다. 그래서 저는 중요하다 봅니다. 예, 이경재 교수님께서 한번 나눠주시죠. 네, 방금 잘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은 이 자녀의 신앙 교육을 해야 될 권한, 책임을 부모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드신 공동체도 하와와 아담으로 이루어진 그 공동체인데요. 이 공동체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가득 채우라라는 이제 명령을 주셨죠. 그리고 단순히 채우는 정도가 아니라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그런 역할을 하라고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정은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강조하는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실천하고 배우는 그런 최적의 장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배우느냐? 부모를 통해서 이제 귀로 듣고 말씀으로 배우는 것도 있지만 아까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정말 생명의 복음 살아있는 가슴의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걸 체험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고 그것을 배우는 곳입니다. 제가 이제 그 신대원의 학생 중에 한 명이 50대 학생이 있었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너무 어려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50대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서 기도할 때마다 괴로워하는데 그 학기 이제 상담을 통해서 결국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니까 하나님께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러니까 가정에서의 신앙교육과 가정교육이 잘 돼야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형성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라는 점에서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예, 홍지성 교수님께서도 한번 나눠주시죠. 네, 앞에서 말씀해 주신 거하고 연결해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그 50대 학생분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되게 어려움을 느꼈던 것처럼 우리가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배우는 그 통로가 부모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우리가 부모님과의 관계 안에서 무엇을 경험했느냐가 자기와 타인과 세상을 배우는 중요한 삶의 체험의 현장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통해서 또 부모님의 그 온화한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체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쉽게 좀 마음 문을 여는 편인데요. 그렇지 않고 비난을 받거나 냉대를 받거나 아니면 많은 판단을 받았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제 접할 때도 이 부모의 어떤 형상이 겹쳐서 보이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부모님의 연약함이라든지 부모님의 어떤 좋지 않은 모습들이 투사가 되어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기 어려운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현장에서는 많이 보게 됩니다. 가정에서 네. 처음 경험하는 부모님의 네. 모습이 이제 하나님의 모습하고 네. 겹치는군요. 그렇죠. 네. 굉장히 중요하다고 네. 볼 수 있겠네요. 예, 가정의 출발은 결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결혼을 늦게 하거나 아예 하지 않는 비혼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 결혼의 중요성도 함께 짚어보면 좋겠는데 성정영 교수님께서는 4자녀를 두신 것으로 유명하시죠. 그리고 최근 막내 둘째 따님께서 결혼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이 결혼의 성경적 의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결혼에 대한 성경적 의미를 우리가 짚어보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 봅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7대 실천운동의 첫 번째 신앙운동이 성경이 뭐죠? 답이다. 답이다. 네. 성경이 답이다. 그래서 결혼의 이 정확한 의미도 성경이 답이다. 그래서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 즉 성경적인 결혼관. 저는 6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가 결혼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최초의 제도로서 신적 권위를 지닌다. 함부로 나누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또 두 번째는 결혼은 인간의 고독을 제거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를 위하여 내가 돕는 배필을 지을 것이다. 세 번째는 그 부부가 하나 됨으로써 아가서 2장 10절 말씀처럼 결혼은 부부 사랑을 통해서 인생의 즐거움을 맛보게 하신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사랑의 이 즐거움. 그리고 네 번째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되 경건한 자손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말라기 2장 15절에 왜 이혼을 금하여야 되느냐 그럴 때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섯 번째는 그 자녀들이 모였을 때 결혼은 가정의 행복을 허락하신다. 가정의 행복입니다. 시편 128편 3절에도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남편의 아내를 볼 때 참 결실한 포도나무. 여름의 포도 얼마나 맛있습니까? 이스라엘의 포도는 더 맛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상에 둘린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에베소서 5장 32절에 이 비밀이 거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말하노라. 뭡니까? 결혼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체험적으로 깨닫게 하신다는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됨을 체험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도 가르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자녀들이 또 대학에 있을 때 그때 대학 강의실에 가서 자녀들만 불러놓고 이렇게 강의해보기도 하는 네, 그런 이제 상교육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예. 그 자녀들을 통해서 이번에 올해만 뭐 손자가 몇 명 태어난다고? 3명 태어납니다. 총 그러면 여섯 명. 여섯 예, 명. 예. 아유. 예. 축하드립니다. 애국자십니다. 예, 만혼 비혼이 증가하면서 출산율이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소멸할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초저출산 시대에 어떻게 하면 출산율을 높일 수 있을지, 교회 역할은 무엇일지 의견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이경직 교수님. 네, 그 이제 교회의 역할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저를 포함한 성도님들께 먼저 이렇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최초의 공동체인 가족 공동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주셨는데 이게 이제 저출산은 여러 가지 뭐 경제적인 이유 또 뭐 미래의 불확실성, 불안정성 이런 등등의 이유 때문에 꺼려라 하는데 우리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중요한 그게 뭐냐면 5대 솔라의 오직 성경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오직 성경의 의미 중에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하자. 그런데 순종하려고 보니까 다른 조건들이 순종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 출산을 미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백석대학교 설립자이신 장종인 총장님께서 그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계산하지 말고 해라. 아멘.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출산에 대한 명령 앞에서 계산하지 말고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대로 순종. 일단 나야 되겠네. 예, 하면 저는 농담처럼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다. 그 다음에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먼저 계산하지 말고 먼저 낳고 그제 출발을 하자라고 이제 권면하고 싶고요. 그렇다고 이제 교회가 그러면 성도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교회는 확대된 의미의 가족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핵가족으로 하면서 예전에 대가족일 때는 엄마 아빠가 직장을 가도 뭐 누가 할아버지 할머니나 누가 또 집안에서 서로 돌아가면서 아이를 봐줬는데 지금 그 역할이 없어서 국가가 담당하거나 이렇게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돈도 들고. 교회가 확대된 의미의 대가족으로서 이 역할을 감당한다면 그래서 집사님이 옆집에 아이 좀 봐준다든지 이런 식의 서로 끈끈한 가족 공동체를 형성한다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홍지성 교수님. 예.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비혼이고 만혼이 되는 현상에 대해서 좀 더 그 원인을 먼저 짚어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이 비혼이나 만혼에 대해서 사회적 학자들이 많은 원인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제시한 바가 있지만 제가 상담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보는 관점은 불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 현대 사회가 초절정 경쟁 사회입니다. 그래서 취업도 어렵고요. 취업을 하더라도 유지하기가 어렵고 또 유지를 한다 하더라도 무한 경쟁 속에서 스스로를 계속해서 증명해내야 되는 사회적 압박감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기보다는 계속해서 뭔가를 해내야 되는 성취지향적이고 능력 위주의 어떤 사회적인 불안감 속에서 이제 많은 것들을 자기 에너지를 자기 개발에 많은 젊은이들이 쓰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이제 결혼을 하려면 또 이렇게 사람을 만나야 되고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해야 되는데 이런 관계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오해나 다툼이나 갈등 이런 약간 부정적인 경험들도 많이 쌓이게 되는데
이제 자기 개발에 많은 에너지를 쓰는 요즘 젊은 세대들은 관계 안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심리적 에너지가 드는 요소들을 꺼려하는 또 힘들어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기보다는 반려견이라든지 반려식물, 심지어는 요즘엔 반려돌까지 등장을, 돌까지 있습니다. 네, 돌까지 등장을 해서 심리적인 위로를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얻기보다는 이런 이렇게 사람이 아닌 대상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관계 포비아라고 얘기할 정도로 기피 현상들이 일어나면서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힘듦을 해소하는 법을 잘 모르는 젊은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교회 안에서는 이런 관계의 안정성들이 좀 더 확보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도 이미 사회적 담론이 들어오다 보니까 사회적인 잣대로 젊은 친구들이라든지 교회 안에서의 관계를 규정짓는 그런 현상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어느 대학을 다니는지, 어느 직장을 다니는지, 경제적인 힘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사람들이 가치의 그 조건화가 붙는 현상들이 생깁니다. 교회 안에서는 어떠한 모습이든지 좀 자신들을 수용받고 좀 자신의 어떤 삶들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모습들이 좀 있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그런 정서적인 안정감이 좀 경험이 된다고 하면 이런 사귐과 연합의 현상들도 많이 일어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있는 교회 청년들은 결혼율도 높고요. 출산율도 높은 거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좀 권장되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아까 불안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저희 아이도 이제 제 첫째가 이제 손녀를 둘 낳아줬는데 둘 다 사이하고 학생이거든요. 학생이니까 이제 치열한 경쟁에서 그 하는데 제가 무조건 낳아라 이래가지고 이제 낳았는데 순종을 했어요. 예, 순종했는데 문제는 네. 그 결혼 안 하고 그냥 늦게까지 공부하면서 하는 친구들에 비해서는 뭔가 뒤처진다는 그런 맞아요. 불안감. 맞아요. 그래서 제가 너희 아니다. 너희들 공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인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까 네. 너희들이 두 영혼을 지금 길러서 나와서 기르고 있는 거니까 하나님 네. 이거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근데 이제 네. 위로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네. 어쨌든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예. 한국교회론화다 오늘은 결혼과 출산, 가정의 성경적 의미를 짚어보고 가정을 통한 다음 세대 신앙유산 전수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나 미국 청교도 시대에는 자녀들과 매일 예배를 드리고 또 자녀들에게 말씀과 찬송, 기도를 들려주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이것이 믿음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텐데 이와 비교해서 한국교회 성도들의 경우에 가정 내 신앙교육이 소홀하다라고 하는 평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교회 목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이제 가정사역이 아닐까 싶은데 홍지성 교수님께서 이 부분 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정사역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은 전 너무너무 동감하고 또 동의하는 바입니다. 앞서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청사진으로서의 부모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가정 안에서 무엇을 경험했느냐에 따라서 한 개인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심리적인 토양과 신앙적인 토양이 형성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좀 아쉬운 것은 건강한 부모 밑에서 건강한 양육 환경을 통해서 성장하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연약함이 있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결핍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건강한 토양과 어떤 자원들이 어떤 면에서는 좀 많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는 그러한 자신들의 모습들을 많이 포장하고 때로는 이제 선별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모습은 보여주고 또 감추고 싶은 거는 또 감춰가면서 좋은 사람 또 좋은 괜찮은 사람으로 이 평가받는 것을 굉장히 예민하고 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사회적인 활동을 할 때는 이런 인식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렇지 못할 경우에 굉장히 치명적인 결과를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여지는데요. 이에 반해서 가정 안에서는 내가 어떤 사람으로
어디로 비춰지는지에 대한 것보다 본인의 어떤 쉼이나 회복에 더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노력하고 애쓰는 모습보다는 좀 본연의 어떤 날것의 미성숙한 것들이 그대로 방치되거나 아니면 그대로 보여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갈등과 또 오해와 상처가 해결되지 못하고 또 다음 세대로 전이되는 것을 종종 봅니다.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찾아오더라도 그 어려움이 이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살펴보다 보면 그 가정 안에서 경험하는 거와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가정 안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여러 상처와 아픔들이 세대와 세대 간의 전수가 되면서 오히려 이 부분들에 대한 해소보다 건강하게 해결보다는 잘못된 방식의 정서나 태도나 이런 자원들이 계속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될 때 가정 사역이라는 마인드가 저희들에겐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사역이라고 하면 이제 이런 뭐 공부하는 사람들이나 뭐 특정 직업에 있는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모두가 사역자, 가정 사역자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그리고 잘못 배우게 된 것들을 이제 다음 세대에 전수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그런 섬김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들은 보다 건강한 토양 안에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부모 세대가 열심히 이 부분에 대해서 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집에서도 부모님들이 약간은 긴장하고 있어야겠네요. 그럼요. 그런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무장 해제하고 편안하게 쉬는 네. 곳이 가정인데 그러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여전히 어떤 사역적인 그런 측면들을 생각이 네. 됩니다. 근데 저는 그게 무지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조금 불편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다음 세대들에게 건강한 마음의 토양을 우리가 전수할 수 있다고 하면 이거는 매우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면 가정 안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신앙교육을 할 수 있는지 이 경험과 의견을 함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성정 교수님. 그럴까요? 예. 예, 제가 우리 백석대학교에 1994년 3월에 전임 교수로 이제 그 사역을 시작하면서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보람도 되고 그런데 한 가지 깊은 고민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내 자녀들을 정말 경건한 자손으로 양육을 해야 되는데 학교의 주야간 수업들 또 새벽 기도 또 여러 가지 것들을 해나가죠. 갈수록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적어지는 거예요. 그에 대한 고민, 학교도 중요하지만 이 가정, 자녀들 그때 저에게 큰 지침이 됐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백석대학교 장종인 총장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 가운데 어느 분야든지 관심을 가지고 무릎 꿇고 깊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 지혜를 주신다. 참 저에게 그 말씀이 다가오면서 그때 96년 1월 달에 우리 방배동의 백석대학교에 이제 새벽 예배를 마치고 그때는 장의자였습니다. 저는 장의자에 올라가서 또 무릎 꿇고 기도하라 하시니까 우리 설립자님 늘 그렇게 말씀하신다 이 말.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그 여러 날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 큰 은혜를 주셨어요. 저에게 주신 세 가지 큰 은혜가 뭔가 하니까 우선 찬송이 506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이 찬송을 강하게 주시더라고요. 근데 거기 2절 가사에 성령이 서성되시니 성령이 서성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그날부터 성령을 정말 의지하면서 주십시오. 네.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 붙들고 기도를 하는데 그때 저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서 말씀에 경외라는 단어 성경에 그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그때 경외를 찾으면 170절이 나와요. 170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경외라는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매일 아침 예배를 드릴 때 170절 성경 구절을 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귀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 다음 하나는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 될 때 저들에게 우리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근간
뿌리와 줄기가 되는 웨스트민스터 소유림답을 적게 하는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수첩을 사오게 해서 하루에 하나씩을 이렇게 적게 하는 문방구에서 적게 하는 이런 내용들. 성이사기로 예, 성이사 96년 1월 달에 그래서 참 이걸 적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지혜도 주시고 안정도 주시고 그래서 참 나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었다. 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 홍지성 교수님. 예. 저는 이렇게 이제 디테일한 것보다도 매 순간 제가 아이들 지금 현역이거든요. 아이들이 학생이어가지고 고등학생이어서 매 순간 이렇게 부딪히는 일들이 많습니다. 또 사춘기 아이들 이제 키우면서 부모 세대와 또 자라나는 세대 아이들의 그 가치관도 다르고요. 생활 방식도 너무 달라서 좀 아이들을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굉장히 많은데 그럴 때마다 이제 신앙 교육을 하려면 제가 먼저 이렇게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성품으로 아이들에게 좀 다가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 과정에서 부모의 어떤 모습들이 청사진처럼 이렇게 그려진다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이제 불뚝불뚝 저의 본연의 어떤 성질들이 나오려고 하면 우선은 먼저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님이시라면 나를 어떻게 대하셨을까라는 것을 먼저 묵상을 하게 되고 그 아이들에게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먼저 조언을 하게 되고 먼저 좀 기다려주고 또 다독여주고 또 그런 의견을 들어주려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볼 때는 성품과 태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요.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예, 자녀 교육과 관련해서 뭐 가장 어려운 것이 아마 훈육일 것 같은데요. 잘못한 일에 대한 훈육과 관련해서 주의해야 될 어떤 사항들이 있다면 뭐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경직 교수님께서 한번 나눠주시죠. 이미 홍지성 교수님이 이제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게 훈육이라는 게 당근과 채찍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교회에서의 다스림은 영적인 다스림,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사랑으로 다스리고 국가는 외적인 강제력을 사용하는 것이죠. 근데 가정에는 이 두 가지 요소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잘 이해를 못하니까 좀 강제력이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크면 클수록 아이에게 자발성이 생기고 인격을 존중해줘야 되기 때문에 좀 이 당근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랑으로 대하고 근데 제 경험을 보면 아이하고 대화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가 잘못한 게 10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저는 10가지라고 생각했는데 자기는 9가지 잘못하고 하나 억울한 거 있으면 그 하나 억울한 것 때문에 9가지를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다 듣고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훈육을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아이를 자꾸 하다 보면 아이들이 반복해서 하는 실수가 있기 때문에 부모에게 선입관이 생깁니다. 그래서 너 그럴 줄 알았어. 전에도 그랬잖아. 이렇게 하면서 요 사안 말고 이전 것까지 합쳐가지고 걔를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저는 이거 이계명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일종의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인격은 변할 수 있는데 예전에 고정관념을 가지고 그 아이를 판단하는 거 요거 좀 극복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성 교수님, 예. 저는 우리 가정의 자녀 훈육은 그 자녀들이 잘못될 때, 특히 어릴 때에 잘못될 때는 무엇을 잘못했는가 정확하게 인식하게 하고 그에 상응하는 이제 체벌도 할 수 있다 봅니다. 그런데 그것에 끝나서는 안 되고 특히 우리가 이제 뺨이나 뭐 이 주먹질은 그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고 해야 된다면 엉덩이를 이제 매로서 이제 때릴 수는 있는데 그때 때리고 그냥 가라는 것이 아니라 저희 가정 같은 경우에는 몇 번 있었는데 엉덩이에 바셀린을 발라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울음을 좀 거치죠. 그 다음에 안고 축복 기도를 해주면 그때 도리어 우리 아버지가 내가 미워서가 아니라 정말 나를 사랑해서 그런 거구나. 그래서 자녀 훈육은 부모님의 축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 지금이 꿈을 상실한 시대라고 합니다. 이 다음 세대를 믿음에 바로 서게 하는 길이 무엇일지 개혁주의 생명신학 7대 실천 운동의 내용을 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이경직 교수님부터 하나 놔주시죠. 그 개혁주의 생명신학 운동 중에 신앙 운동이 있습니다. 성경이 답이다. 근데
아이들에게 항상 훈육을 할 때 말씀으로 권면해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따분한 설교가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말씀을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말씀을 실천함으로 본을 보임으로써 아이가 그걸 따라가도록 하는 방법이 중요한 것 같고요. 또 영적인 생명운동하고 관련해서는 광야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신 것처럼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이렇게 육적인 양식을 공급하지만 돌보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양식도 아이들에게 줘야 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다음 나눔 운동과 관련해서는 저희 부모님들이 헌금에 대해서 철저하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이 되면 봉투에 뭐 그 당시에 뭐 5원, 10원 이런 식으로 넣으셔가지고 딱 주시고 뭐 다리미로 다리시기도 하셨고 그러셨습니다. 그 특별히 이제 제가 기억나는 것은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인데 저희 아버님이 목회를 하셨는데 동짓 날이 되면 교인들이 팥죽을 써서 이렇게 목사님 댁에 갖다 주십니다. 근데 아버님이 가지고 오신 교인들 이름을 다 체크를 해 놓으시더라고요. 이름을 예, 이름을 다 체크해서 왜 그러시나 했더니 안 보낸 가정은 팥죽을 못 쓰는 거다.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도 따 써서 그 온 것까지 합쳐가지고 그릇에 다시 배분을 해서 제가 심부름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근데- 교수님은 큰 축복 받겠습니다. 그래서 선제 제가 직분. 그래서 이게 나눔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저희 삶으로 가르쳐 주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들고요. 기도 성령 운동과 관련해서는 이제 뭐 아버님이 새벽기도 뭐 당연히 하셨지만 제 기억에 제가 저희 둘째가 대학생일 때 제가 이제 휴가 때 기도원을 이제 가는데 저희 집사람하고 아이가 마침 와 있으니까 아이를 데리고 기도원을 갔습니다. 그 아이가 휴가 좋은 데 갈 줄 알았더니 기도원을 데려가니까 그런데 이제 뭐 늦게 뭐 통성 기도하고 하는데 아이도 이제 옆에 있으면서 그 기도에 참여하면서 아이가 그때 이 기도가 무엇인지를 배우는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현장에 아이를 데리고 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기도 성령 운동을 실천하는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송정 교수님. 저는 학교 교육이나 특히 교회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식보다는 꿈을 심어주는 거라 봅니다. 제가 세 가지 아주 간단한 것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소유문답을 저희 아이들 적고 난 다음에 끝에 제가 이런 축복의 메시지를 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장차 칼빈 같은 위대한 신학자가 되었어. 일평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기도한다. 근데 신학자가 굉장히 좋았던 모양인가 봐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제 2학년이 되면서 초등학교 2학년이 되면서 일기를 썼는데 그 일기 속에 끝에 이런 말을 썼어요.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하여 훌륭한 신학자가 되어야겠다. 아빠를 따라 그래서 다니면서 도장을 콕 잘해서 찍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해 6월 달에 우리 아이들에게 종이를 주면서 앞으로 30년 후에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느냐 그림을 한번 그려보라 그랬더니 자기는 30년 후에 성 이삭의 미래 하면서 신학자 목사가 되어가지고 강단에서? 버블에 뭘 이야기하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평소 배운 대로 예, 배운 대로 그러니까 참 그 아이들과 예배를 드리면서 가르친 것이 얼마나 영향이 있는가 또 한 번은 제가 2017년에 우리 아들네 집에 가서 아들 집이지만 가자마자 소파 앉는 게 아니라 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예. 눈을 뜨고 나니까 제 손자가 탁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야 우리 같이 기도하자 하니까 할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있으니까 같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무릎 기도를 이제 전수하신 거예요. 우리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원동력이 기도 성령운동 아닙니까? 거기에 우리 장종현 총장님이 가장 강조하시는 것이 무릎 기도인데 그 아들 손자도 같이 무릎을 꿇고 손을 탁 모으고 기도하는 거예요. 눈을 뜨고 나니까 우리 아들이 사진을 찍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이 나와. 그래서 사진이 나온 거예요. 너무 아름다워요. 저는 어떤 그 미술 작품보다도 하나님께서 정말 기도하는 가정, 정말 그 기도 성령 운동을 힘쓰는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복이다. 저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 사진은 갑오로 대대손손 내려가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홍지성 교수님. 예. 네, 저는 이제 두 분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정말 신앙의 그 부모님의 모습이 그대로 또 전수가 되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 되게 감동이 되는데요. 저도 제 아이들에게 그런 믿음의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개혁주의 생명실 7대 실천 운동 중에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 운동이 너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가정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실천하는 모습 그 자체가 굉장히 하나님 나라 운동하고 맞닿아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디든 제자도로서 살아가는 모습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무엇보다도 이렇게 주신 멘트 중에서 저는 이 부분이 좀 저에게는 많이 울림이 됐는데 꿈을 상실한 시대에 자녀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살게 하고 싶다는 이 마음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꿈을 상실했었는데 아이들에게 꿈을 가지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세대로서 저희가 먼저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 그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 살아내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그 삶에 대한 비전을 품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네. 다음 세대 회복 특집 오늘은 가정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위기나 아픔을 겪는 가정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편부모 가정도 있고 이혼의 위기 가운데 있는 가정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가정을 위해서 권면의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경식 교수님께서 한번 나눠주시죠. 사실은 이게 권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권면이 잘못하면 상처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먼저 이제 그 권면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제 성도님들에게 저를 포함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런 어려움에 있는 가정들을 봤을 때 이렇게 아무리 옳은 이야기라도 이렇게 판단하거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굉장히 상처가 되는 욥기에서도 욥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욥의 친구들이 저는 잘한 게 아무 말 안 하고 옆에 앉아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고통의 자리에 함께 있어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이제 도움의 손을 요청했을 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게 중요하고 권면은 그 아픔의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좀 됐을 때 권면을 요청할 때 권면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때 이제 필요한 권면이라고 한다면 뭐 짧게 말씀드리면 이런 아픔과 이것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 5대 솔로의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 아닙니까? 근데 그 순간에는 이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그 시간에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쓰신다. 예를 들어서 자녀를 잃은 아들을 잃은 부모가 그 아들을 잃은 그 부모 그 상가에 가서 조문을 하는데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손만 잡아줘도 그렇죠.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 옆에 가서 아무리 많은 말을 한 사람보다 그래서 나의 그 위기와 아픔이 하나님께서 도리어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도구와 통로로 사용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다. 근데 이 권면도 처음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함께 있고 지난 후에 하면 좋겠습니다. 예, 결혼하고 출산하여 가정 안에서 믿음으로 다음 세대를 키워가는 사명을 강조하다 보니 한편으로는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아가는 분들 또는 자녀가 없는 가정들이 교회 안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에 대한 교회의 목회적 배려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홍지성 교수님께서 한번 예, 제 주변에 이렇게 이제 난임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좀 많이 만나게 되고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그분들이 교회 안에서 받았던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해라 딸을 충만하라는 그 말씀이 자기 삶에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뭔가 자기의 삶이 좀 잘못됐다, 어긋났다. 그리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을 종종 교회에서 만나게 된다고 합니다. 물론 권면의 말씀으로 아이 가져야지 곧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원하지만 안 돼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마치 자기 삶만 중요해서 이기적으로 욜로라고 얘기하죠. 그런 삶을 사는 것처럼 언급하시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굉장히 마음이 아프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경험했던 목회적 배려는 설사 지금은 육적인 자녀가 없다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 영적인 자녀들을 품을 수 있는 비전을 심어주실 때 굉장히 많은 위로와 격려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오히려 교회 현장에서 아이들을 또 가르치는 교사로서 이제 섬기게 될 때 더 큰 희열과 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와 자원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고 섬길 수 있을 때 그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가지고 계시는 특별한 사명과 비전을 발견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분들이 영적으로 고모, 이모, 삼촌이 그렇죠. 되시는 거죠. 네, 네. 예, 가정 안에서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바로 세워갈 수 있도록 한국 교회가 노력해야 할 점을 무엇일지 이 시간이 벌써 또 많이 지나서 마무리 말씀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이경직 교수님부터 나눠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가정의 신앙 교육을 좀 교회가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가 좀 상호 소통을 하고 교회는 가정 안에서 있는 신앙 교육을 위한 자료들을 조금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교회 요즘은 조금 달라졌지만 예전에는 제 기억에 교회 가면 가족들이 다 이상 가족이 됩니다. 그래서 함께 가정 안에서 신앙을 이야기할 시간이 없고 주정도 바쁜데 좀 그런 시간을 좀 교회에서도 배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가정의 기도 제목을 교회 기도 제목으로, 교회 기도 제목을 가정의 기도 제목으로 좀 나누고 그리고 교사들과 부모들이 좀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부모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사로서 좀 적극 참여한다면 이 가정과 교회가 서로 소통하면서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효과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성정용 교수님. 네. 예,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이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데 특히 5월이 가정의 달이니까 자녀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하나의 핵심 가치만 정말 심어주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앞날을 복되게 하실 거예요. 특별히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 우리 많은 분들이 천안에 우리 백석대학교 한번 방문해 주십시오. 정말 세계적인 기숙사가 있는데 거기에 위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적혀 있습니다. 우리 백석대학교 장종인 총장님이 직접 이제 지으셔서 부시셨는데 참으로 많은 분들이 거기에 감동받고 학생들도 거기에 참 고개를 걷어기고 있습니다. 꼭 오십시오. 살아있는 교육. 홍지성 교수님도 뭐 짧게 네, 마무리해 주시면 저는 제가 아직까지도 잊지 못하는 책 제목이 하나 있는데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영성학자가 쓴 책인데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라는 책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제 자녀 교육을 할 때 염두에 두는 것은 저의 연약함이나 저의 어떤 잘못된 어떤 태도 때문에 아이들이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어가는 믿음의 생활에 걸림돌이 될까봐 항상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세대들이 늘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고 또 예수님의 어떤 온전한 성품들이 아이들한테 흘러갈 수 있는 제자도를 실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교육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한국 교회를 논하다 오늘은 다음 세대 회복 특집 4번째 시간으로 가정의 성경적 의미와 가정 내 다음 세대 회복 방안에 대해 말씀 나눠보았습니다. 가정사역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심을 알게 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를 통해 다음 세대의 신앙의 유산이 잘 전수되어 한국교회 회복과 부흥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